성령에 관한 두 번째 성령과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라는 이런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모두 성령을 받은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취시할 수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고백이지만 당시 아직 성령을 받은 상태, 바로 내주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했지만 아직 내주한 그런 상태는 아니죠. 내주한 상태는 마가다락방 이후로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받을 성령에 관한 가르침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대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 믿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면서 비로소 거기서 참 주님은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 며칠이 못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믿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아직까지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은 그 승천을 목격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도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건 바로 뭐냐? 너희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이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바로 비로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가리키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성전 삼아 오셔서 생명으로 하나 된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믿는 자 안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설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 성령이 좀 믿는 자들 안에 비로소 내주하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것이고,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창자국을 만지고 못자국을 만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나 고백을 하시면 그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정말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약속,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신 사건은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선 나오시는 그 역할을 하죠.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영생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때가 되면 육신을 벗어야 될 텐데 이건 누구든지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심판이냐?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상급에 관한 그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정말 그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 심판은 이미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그 소망을 위해 육체의 남은 때를 바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서 소망을 주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열망을 내게 주시고 있는가, 어떤 영적인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민감하게 캐치하셔서 그 성령께 정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신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바로 영생을 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께서는 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이 성도의 신앙을 자라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영적인 그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십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서 정말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님은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 되시고 힘과 지혜와 지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은 나의 힘과 기력이 되시며 나의 믿음과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되셔서 내 길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매일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죠.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체험적인 진앙, 이것이 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그 신앙생활 할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내 똑똑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능력으로 정말 이런 그 믿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갖도록 하셔서 그 소원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깨달음과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도해서 그냥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주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예,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선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모든 것을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보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 이게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이 말은 바로 뭐냐? 신령한 것이다. 성령으로 정말 살아가는 것, 이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 신령한 자가 어떤 성령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죠. 이 영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아무에게도 우리가 판단을 받을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16절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리켜서 성령의 할례다라고 그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본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성령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야말로 주님의 살과 피고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요, 구원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다 이겁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말 그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겠다는 소원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수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많이 이제 그러니까 아주 많이 컬컬하시고 좀 답답하시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는데, 가서 내가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라는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하시고요, 내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바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입니다. 참 어떤 분이 오셔서 저와 이번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교과서적으로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참 주의 영광을 봐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의 영광을 보면 내가 그 보면 온전히 맡기게 되고, 맡기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것들을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저절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분은 기도를 하면 성령의 주의 영광을 봐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겠죠.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교과서적인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어떤 교과서적인 가르침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런 교과서적인 틀, 이것보다도 이걸 당신이 깨달았다면 이제는 바로 뭐냐?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 주님은 지금 당신이 필요한 것이지, 뭐 교과서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사는 것이 새 언약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만 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지식적인 이것만 갖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깨달았다면 이제는 들어와라 이거야.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 주님은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그것만 얘기하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쪽으로만 또 지식으로만 아는 이런 분들은 실제적인 참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참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바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성령님, 나는 주님은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가르쳐서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명으로 확실히 보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게 정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결국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이걸 맨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맨날 이것을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서 얼마나 좀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국 이런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정말 그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의해서 살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불불 떨면서 그냥 어떤 뭐 뒤로 나가 자빠지고는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고 그분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런 상태가 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자, 이 주의 마음을 가니까 주님의 생각과 사고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말 그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을 은사로 강하게 어떤 받은 이런 것들, 그 어떤 그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 참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수요일 날이지 않습니까? 벌써 화요일 수요일 되면 주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라는 저는 그런 영적인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런 고민들 사실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왜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그게 또 오늘도 가만히 보면 참 어느 그 목사님 부부가 우리 부부를 또 대접한다고 해서 일산 가서 또 뭐 육회가 맛있다 내가 거기를 데려가서 먹는 바람에 거기서 점심 먹고 대화를 나눈 바람에 많은 시간을 뺏겨버렸어요. 여기 오니까 2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저녁에 전할 그 말씀도 다시 한번 보고 정리를 해야 되고 주일날 전해야 될 그런 말씀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름대로 이번에는 설날도 가까웠는데 참 이런 거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대강 아웃라인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록을 했죠. 그래서 아까 와갖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붙들고 그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저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사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그 믿음의 삶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상태가 무슨 우리 육신의 귀 이걸로만 듣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깨달음과 감동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경험하면서 이것이 주의 음성이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반응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문제 해결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 또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야 될 때는 귀신을 쫓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그거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생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바로 아가페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지 못하겠어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살게 되니까 어떤 때는 예전에 같았으면 그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꽁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없어지고 정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어떤 때는 나와 정말 어떤 견해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고 도리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까지 주시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계속 성화를 이루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정말 그 몸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사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주시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저 믿음으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고요. 시련과 연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돌이키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내 욕심과 정욕 또는 미움과 또 분쟁과 시기와 판단과 정죄, 고집,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이런 것들을 버리도록 도와주셔서 종교적인 또 율법적인 이런 면들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경건의 연습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미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흠없고 거룩한 영과 혼과 정말 그 몸이 저 거룩한 상태로 보존시키는 이런 일들을 누가 이루세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바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해갖고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라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썩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나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가리키죠.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정말 그 나라를 상속받을게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성령에 관한 것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내게 주신 그 귀한 르마의 말씀들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음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